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참 먹을 거와 연관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참 먹을 거에 많이 가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맛집,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나? 우리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타이어 회사에서 그 맛있는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가 세계적인 리스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또 보거나 우리는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먹으면 맛있다,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런 것들이 홈쇼핑에서도 몸에 좋다, 먹는 것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본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건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우리의 사람이 어떤 욕구들이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연구 결과 보면 사람은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 맨 밑에 게 충족이 되어서 그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맨 밑에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뭐냐?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는 게 안 되는데 다른 걸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하기 원합니다. 불안하길 원하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고 내가 누워 자도 안전하고 안전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제 안전하면 그 위에는 어떤 거냐? 사회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그 위에 어떤 욕구가 있느냐? 마지막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진 내 가능성을 세상에서 실현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욕구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왜 먹고 마실까? 죽기 위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건데 그 날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입니까? 청나라의 유명한 여인으로서 이 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큰 획을 그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지요. 이 여인이 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여인의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태후가 아주 사치와 낭비가 심했던 여인이었는데요, 이 청나라의 멸망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청나라에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먹을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서태후가 한 번 식사를 할 때는 올라오는 식사 종류가 128가지였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한 점씩만 다 먹어도 다 먹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 128가지의 음식을 차리는 비용은 이 청나라 시대 농민들이 살아가는 1년치 식비였다고 합니다. 그 식비를 하루 한 끼 식사로 먹어치웠어요.
이 서태후가 과일을 좋아했는데 수박을 먹을 때도 수박을 어떻게 먹느냐, 수박이 가에는 맛이 없으니까 잘라서 맨 가운데만 한 살짝 더 먹습니다. 하루에서 수박을 350개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더 좋아해서 사과를 먹는데 이 사과, 서태후가 먹은 사과가 몇 개냐? 15만 8천 개입니다. 1년에 먹은 사과 개수가. 그리고 배는 11만 1,750개. 잠깐 조금씩만 먹고 다 먹질 않은 거예요. 나라가 여러 열강의 침입으로 인하여 멸망에 나아갈 때, 그때 이 여인이 이제 60세 환갑을 맞이합니다. 환갑을 맞이할 때 이 여인이 환갑잔치에 쓴 비용이 얼마냐? 청나라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개인 생일잔치.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 멸망한 게 이상한 일인 거지요. 그렇게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을 위하여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갔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에 남겼다는 그 유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유언이 뭐였느냐? 다시는 나 같은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 말에 담긴 뜻이 뭐겠습니까?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겠습니까? 진짜 담긴 뜻은 나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사치로 살아가는 나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절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먹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먹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많은 걸 먹고,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굶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제대로 식사 한번 하기 어렵고 밥 굶는 것을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굶주리면서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유는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이 호화스러운 삶을 내버리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단지 썩어져갈 내 육체를 위하여 살고 그 육체를 위하여 먹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젠간 썩어 문드러지고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의 진미를 먹어도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썩어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마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시대 중상층 이상의 어떻게 보면 상류층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그 암흑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썩은 인생이 될 것이구나. 반면 내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지라도 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 삶은 생명의 삶이 되겠구나라고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산의 진미를 맛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산의 진미를 맛보았던 서태후는 나라를 망친 여인이 되었지만, 산의 진미를 맛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식적으로 너희들은 금식해라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속죄일에 온 백성이 금식하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날짜가 목요일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은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을, 이 하고 있는 경건하다고 생각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자를 향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무슨 말이냐? 외가 바깥 외자입니다. 식자가 꾸밀 식자입니다. 겉에만 꾸몄다라는 거예요. 속은 시커멓습니다. 속은 더럽습니다. 흉악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깨끗한 거예요. 열어보면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하는 자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모습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저 속은 시커멓다라고 저들을 비난하십니다. 비판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금식이 참된 금식이 아니었을까? 이들이 지금,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내가 곡기를 끊고 먹고 마시는 것을 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도 곡기를 끊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비판하십니까?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금식을 왜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금식 일주일에 2번씩 못하지?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금식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금식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얻고 내 뜻을 위하여 이들은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정말 귀한 일인데 그럼 어떠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참 금식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금식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욕망을 제거하고 나아가는 게 참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식사를 하지 않고 하는 게 금식인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입니다. 기초적인 욕구예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이거를 끊는다라는 그 위의 것들도 다 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식의 참 의미는 내가 먹는 욕구조차 버릴 정도로 내 자신의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그렇기에 내 욕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금식하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욕망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금식하고 있다면 그 금식은 여러분 금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날 금식해란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대속죄일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 날, 그날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씻음 받기 위해 뭐 합니까? 먼저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가는 게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러 모여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거 외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외친 거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들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모여 이들은 금식하며 살려주세요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금식의 참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잘난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니 그 금식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식의 참된 의미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회개하고 내 욕망을 끊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주님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금식하는 거는 먹을 거를 입에도 안 되는 것이다. 먹어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여러분, 이거를 참된 금식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서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지 않고 고륙을 도와주는 것, 이게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일주일에 3번, 4번,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겠더라면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나를 위하여 뭔가 하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질병 낫게 해주세요. 내 가정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지켜주세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금식의 일부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참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공생에 접어 드시고서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는 장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외면하신 겁니까? 금식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금식의 삶을 사신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당신의 삶을 내어주고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외면당하고 이 땅에 소외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금식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이 어디를 봐도 금식해라, 금식해라,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나처럼 금식해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금식을 외면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자신이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 게 참된 금식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금식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통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참 금식의 삶입니다. 내가 몇 끼를 굶는 것, 이것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금식의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오늘 또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썩어질 것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동족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금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곧 다가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금식을 함께 합니다. 그 금식의 의미는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돕고자, 쓰임받고자 우리는 한 끼씩을 금식하는, 이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금식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삶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했고 때로는 이를 위하여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썩어져갈 내 육체를 위한 삶은 결국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 썩을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중에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생명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허망되고 어리석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참 생명의 삶이 빛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